할렐루야. 수원신학원 공동체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지만 우리 리더십들은 그럼에도 세월을 아끼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예수의 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훈련 주제 성구 한번 크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전도훈련 구호 제찬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다 같이 야 하는 거예요. 자, 전도훈련 구호 준비. 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지난주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전도란 무엇인가,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복음의 구성 요소, 전도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비대면 전도 방법의 5가지 단계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고, 복음이 왜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하인예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인예예. 내가 교회의 리더십으로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전도,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다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1907년 동노회를 조직하고 선교국을 조직하여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하였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한 후부터 시작된 이 총의 세계 선교회 GMS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GMS는 지난 114년 동안 3,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021년 5월 30일 현재 101개국에서 2,563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 22,259명 중에 11%가 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GMS 선교사 대륙별 파송 현황을 보면은 1657명, 그러니까 62.2%가 아시아, 즉 전체 선교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파송되었습니다. 표 2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가장 많죠. 아시아와 이 기타 대륙들 간의 편차가 심한데 이러한 추세는 최근 10년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가는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또 선교사가 없는 국가가 늘어나고 그나마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선교 사역 이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표 2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는 이제 54개국인데 213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 2명 미만이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가 무려 9개 나라이고, 표 3에서 중남미에는 37개 국가가 있는데 139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또 4개국에도 역시 소수의 인원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수원신학원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8월부터는 GMS 아프리카 지부티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표 4를 보면은 파송 국가별 선교사 현황이 있는데, 선교가 금지된 공산권 혹은 이 모슬렘 국가를 이제 AX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238명, 태국에 233명, 필리핀 195명 등 10개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1329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죠. 표 5를 보면은 인구 대비 선교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이며, 최근에도 한국교회는 이 아시아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6을 보면요, 연령별 선교사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20대 선교사가 0.2%, 30대가 3.0%, 40대가 22.6%입니다. 50대 미만의 선교사가 전체 25.8%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는 전체 선교사가 74.2%, 향후 20년 이내에 75%에 가까운 선교사가 은퇴를 하게 되어서 선교 사역 이양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요, 교회 개척과 또 신학교, 또 지도자 양성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GMS는 선교사 숫자로만 보면은 대단하고 자랑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또 내면적으로 볼 때 전략적 배치 혹은 재배치, 전문 선교 동원과 훈련, 또 사역의 다양한 전문 영역 개발과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사들의 은퇴와 복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MS는 이러한 현황과 과제들을 선교의 주체인 교회들과의 연합과 또 현장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라고 불리는 동네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인데요, 자줏빛 옷감을 파는 여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
자줏빛 옷감은 로마와 또 로마의 식민지들 국가들의 공식적인 이 복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상당한 재력가고 또한 과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루디아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무시아와 아시아 그 사이에 루디아가입니다. 자, 안식일에 전도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던 여인들 가운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듣고 있을 때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음을 사모하고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자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열어라는 이 뜻은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다, 또 하나님이 활짝 여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따르게 하신지라, 이 따르게라는 그 뜻은 청종하게, 즉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접하게 된 것은 전도자의 공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루디아가 주의 말씀을 경청한 것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녀의 집은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녀의 집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하여 많은 여인들이 고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이 루디아의 구원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첫 개종자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인과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서방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탄탄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탄생이 된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셔서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죠.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청종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듣지 못하게 되며 또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의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온가족 전도 방법으로 유명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정재준 장로님이신데요. 지난 봄학기 때에 제가 학교에 출강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학우가 있습니다. 그 학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의 전도 교과서가 이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 전도 방법에는 이 관계 전도가 유익하므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읽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브릿지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등등 많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관계를 옥토로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데, 관계를 여는 첫 시작은 언어 사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이라는 거죠. 관계를 옥토로 만드는 노하우, 이제 황금 언어의 5가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위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칭찬하고, 세 번째는 격려하고, 네 번째는 질문하고, 다섯 번째는 경청한다. 이 5가지가 관계를 옥토로 만드는 노하우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비판하는 언어. 두 번째는 지적하는 언어. 세 번째, 화내는 언어. 네 번째는 수리공의 언어. 수리공의 언어는 무엇이냐?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불평하는 언어,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온 가족을 전도하는 7가지 전략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또 이대로 실천해서 온 가족을 또 전도하는 또 이 시대에 또 다른 이 정재준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인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전 가족을 연결하는 황금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 준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꿈쟁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또 이 회복이라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해 주고, 세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다윗의 또 충성된 3명의 용사들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만남이 있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만남들,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만남, 이렇게 좋은 스승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배우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과 또 리브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정말 성경적인 배우자를 만남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을 전도하는 7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는 기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일요일엔 뭐 하세요?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 질문이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교회 갑니다. 절에 갑니다. 집에서 쉽니다. 일합니다. 장사합니다. 자녀들과 놀아줍니다.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대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던져보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식대 계산하면서 일요일은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서, 미용실에서 이발하고 또 퍼머하고 고데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나서 뭐 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만나면은 또 일요일은 뭐 하세요? 하고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그러한 전도 방법, 이 물음보다도 다가가기 쉬운 그러한 훨씬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말하기 싫어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쉬운 언어. 특별히 우리 교회 언어의 특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교회 언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신자를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자동차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또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이런 사랑 한번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접붙임, 또 중생은 맹인이 세상을 보는 것, 믿음은 고백, 주일은 또 일요일, 이렇게 또 쉬운 단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위로의 언어 중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또 이제 질문의 언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청의 언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또 듣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즘같이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또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한번 위로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힘드시죠?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잘 헤쳐 나가실 겁니다.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하셨잖아요. 속이 많이 상하는 일을 당하신 분을 만나면 속 많이 상하시죠. 그러면서 화내고 큰 소리 칠만 합니다. 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위로의 언어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섬김입니다. 섬김. 사람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데는 익숙하고 또 섬기는 데는 미숙해요. 그래서 이 섬김의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는 심고 또 가꾸는 섬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섬김이 지속성을 가질 때 예수 생명수는 감동의 물결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태아도 10개월 동안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이 바로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을 했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에 항복했다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10번 섬기는 원칙을 정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반문할 때 섬김은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 비대면 시대에는 교회가 또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섬겨야 됩니다. 10번 섬김을 받으면 두세 번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섬겨주시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또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좋아하세요. 또 감동도 하시고 목사님께서 밥도 사주셨다고 또 선물도 주셨다고. 그럼 성도님들이 선물만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많이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서로 또 섬겨주시고 또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방법으로는 간증이에요. 전도자는 이 보화를 발견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샘솟는 이 기쁨을
전하는 방법은 자랑이고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랑을 통하여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랑은 또 이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 최고의 보화라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자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자랑의 언어도 듣는 자가 알아듣기 쉬운 이러한 언어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판매가 안 되면은 그 회사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서 홍보하는 이 영업사원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영업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마음을 또 얻게 하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지수와 판매 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굿뉴스, 우리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가장 좋은 뉴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이 분위기를 우리가 더 잘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 방식에도 우리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이 왜 좋은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가, 불행한가?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내 안에 무엇이 고장나 있는지를 또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쓸 때에는 바울의 간증문을 우리가 이제 모방하면 돼요. 벤치마킹하면 돼요. 사도행전 22장과 또 26장에 보면은 바울의 간증문이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믿게 된 동기, 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어떠한가? 이것이 바울의 이 간증문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죠. 바울의 간증문을 우리가 모방해서 A4 한 장 정도의 자기만의 이 간증문을 써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믿게 된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이러한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히브리서 5장 27절 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또 성경들도 우리가 이 간증문에 또 포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문을 이제 읽어줬잖아요.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고백을 할 때 상대방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또 교회에 오는 날은 또 가족회의를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의 자녀들이 꿈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꿈이 생기고 바른 가치관이 심어지며 만남의 복과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내하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또 때를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가서 이렇게 또 모셔오는 거죠. 카풀로 모셔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청의 요령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곳이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꿈쟁이가 되고 가정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바꾸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하나의 또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가게 되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 전날부터 얼마나 준비합니까? 당일에는 또 2시간 일찍 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가장 높은 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육이죠. 태신자를 양육하는 데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해서 그냥 두지 말고 또 바나바에게 또 연결을 해서 또 그분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또 기도 훈련과 또 믿음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화장실은 여기고 식당은 여기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잘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면은 가장 효율적인데 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또 양육의 일을 선교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이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러한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고 만나면 있고 만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나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언어와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또 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질문하고 언어, 섬김, 간증, 초청, 양육 이렇게 7가지 단계를 한번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전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라는 거죠. 이러한 적용들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요일별 전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 전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화요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수요일 전도의 대상자를 주소서. 목요일 전도의 동역자를 주소서. 금요일 전도의 방패를 주옵소서. 토요일 전도의 필요를 채우소서. 주일 전도의 열매 있게 하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랑하는 또 우리 또 화부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루디아의 집안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친척, 일가, 지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하여 나의 신앙과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있게 하시고 또 강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삶에 꼭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잠자고 있던 전도에 대한 열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집안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친척, 일가, 지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사역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 학우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은사에 따라 잘 감당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행복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축복합니다.